네, 한 주간 다시 봐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앉은 성아들은 일찍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닌가 보다. 네, 어쨌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앞에 와주니 너무 감사하네요. 여기 다 성아죠? 이쪽까지 다 쭉.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천복궁에 예전부터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이 계세요. 지금은 아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늘 2층 기도실에서 밤에 이제 정성을 들이곤 하셨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해주신 이야기인데, 천복궁에서 참부모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곳이 어딘지 아느냐? 나는 보여. 아버님이 가끔 오면은 보여. 그러시는 말씀하세요. 어디인 것 같아요? 참부모님이 이제 그 정성 들이는 권사님이 보셨는데, 여기 단상 위 있죠. 대성전과 소성전 단상 위를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그런 참부모님이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신대. 이렇게. 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어떠한 영적인 그런 에너지의 참 부모님께서 지금 이곳에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방금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었냐 하는 것일 때, 그냥 이제 어린 아빠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아빠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리고 또 아빠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연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아버지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참 아버님을 뵌 적은 많이 없을 테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진짜로 여러분 앞에서 여기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참 아버님, 참 부모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명찰을 달고 있죠. 네, 왕티초 관다영이라고 누가 명찰 만들어주셨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이 예비성화 수련이란 이름, 중일 환영예배란 이름으로 지금 2층 강당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달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가 됐나요? 네. 자, 지난번에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뭐예요? 맞아요. 박수. 와. 맞아요. 위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왜 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였죠? 뭐를 보니까 우리가 위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맞아요. 자연 환경. 맞아요. 박수. 아주 우리 66회 역시 언니 오빠들 답습니다. 자, 환경. 우리는 이제는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의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생활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반별로 우리 교회에서 환경을 잘 지키고 있는 곳과 지키고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엄청 열심히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아직 안 보이는 거죠. 네,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이제 엘리베이터에 다 같이 딱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두세 번 이용하지 말고 한 번에 많은 사람들 딱 타자, 이렇게 해서 사진도 보내줬고, 또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엄청 많이 누르면서 이러면 하지 말자, 그리고 엄청 조그마한 쓰레기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필환경 시대, 우리가 위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판탄 아래 호수에는 정말 깨끗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물고기들이 여러 종류 살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물고기들이 이제 서로 먹을 것이 다르다 보니까 그 물 자체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물고기들은 그냥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물고기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연을 보면서 우린 인간은 우리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위에서 사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작년에 코로나가 대구에서 엄청 많이 나왔다가 좀 이렇게 종식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보면은
되게 선행들이 많았어요. 코로나에 미담들이 많았습니다.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몰래 경찰서에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또 뭐 돈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다 기부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저는 서로 그게 위하는 모습이어서 그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잖아요. 마스크도 안 쓰고 거의 이제 황인종을 보면은 막 엄청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은 나만 안 걸리면 돼 주의였어요. 나만 안 걸리면 돼. 그리고 예전에 그 미국인들이 처음 미국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서 거기에 있었던 원주민들을, 표현이 그러지만 사실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다 정착을 했어요. 그 원주민들은 사실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면은 자연스럽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우리는 특별한 어떤 면역성 있는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인드도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녔다 하더라고, 이번에. 예. 그래서 무슨 코로나 파티? 누가 먼저 코로나 걸리나 막 파티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만 안 걸리면 돼 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 계속 이제 미국이 1위였잖아요. 코로나 확진자 1위. 그런 걸 보게 되면서 우리가 진짜 위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진짜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서로가 살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1부 PPT로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주제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최초를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변화와 최초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2020년을 되돌아보면 솔직히 이제 제가 성어 어린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성어 어린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 저는 아직 초등학교 2학년 같고요. 3학년 같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성화는 저도 2020년이 그냥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2020년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3월에는 다들 무서워서 좀 집에 있었을 것 같고, 또 당황하기도 하고, 또 금방 또 어떻게 되겠지 싶으면서 좀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3월, 4월 보내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잠시 멈춤, 이게 한창 슬로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잠시 멈춤일 것 같았던 그런 코로나가 1년 내내 멈출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개인적으로 다들 힘든 시기를 보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정말 많이 바뀌게 했습니다. 어떤 일상들이 좀 바뀌었죠? 같이 얘기 좀 해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마스크를 좀 쓰게 됐죠. 예. 또 어떻게 됐죠? 네, 뭐라고요? 배달을 많이 시켜요. 배달을 엄청 많이 시키죠. 그리고 또 쓰레기도 엄청 많이 나오고, 또 뭐 어떻게 됐죠? 또 어떻게 됐어요? 이제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전에 그때를 생각하면 좀 꿈만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잠깐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 네, 영상을 보여주세요. 네,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장에도 가고 그랬었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정말 꿈만 같고 다시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이제 사람들은 어떤 큰 변화나 위기가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좀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이 오면은 이걸 좀 피할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나대로 살래. 그런 날이 다시 오겠지.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2020년 2월 아직 그 3월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래 어떻게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찾아봐야 돼 하고 2021년 3월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일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코로나로 우리 일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냥 줄 서는 것도 아니고 좀 간격을 둬서 줄도 서고 또 마스크도 써야 되고 이렇게 대중교통보다는 지금 뭐 도보를 다니거나 승용차를 타거나 그런 현상도 많아졌고요. 여러분도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들었던 것처럼 이게 학교를 가는 건지 수업을 듣는 건지 시험을 보는 건지 마는 건지 애매한 상황에서 온라인 클래스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도 보고 싶을 텐데 영화도 보고 싶을 텐데 그런도 못했던 그런 우리의 일상이 바뀌기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천복궁에서도 이제 대면 예배를 진행하기 어려워서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또 지금도 1부, 2부 예배를 나눠서 드려야 하면서 이렇게 좀 달라진 일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근데 작년에 한 해 키워드가 이제 베스트 5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코로나19, 두 번째 넷플릭스, 세 번째 미스터트롯, 네 번째 기생충, 다섯 번째가 BTS입니다. 2020년 한 해에 이 5개의 키워드가 이제 가장 화제가 된 키워드였어요. 뭐 코로나19는 다들 아시겠죠? 지금도 연일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이제 처음에 넷플릭스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뭐 인기가 처음엔 없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당장 영화관에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영화사들도 넷플릭스를 같이 해서 영화도 제작하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미스터트롯. 네, 미스터트롯도 작년에 엄청 났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어린아이부터 할머니들까지의 마음을 다 이렇게 좀 위로해 주었던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또 기생충도 엄청난 상을 받았고요. 또 네, BTS도 네,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런 아이돌 가수가 되었죠. 이 키워드를 대충 전체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통점. 뭐인 것 같아요? 공통점. 공통점. 이것에 과연 공통점이 있을까?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바로 변화와 최초. 이 5개의 키워드를 이야기하는 거는 변화와 최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넘겨주시면 네, 미스터트롯은 전에 미스트롯도 했고 지금 미스트롯2도 하고 있고 어떤 서바이벌의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저는 이 미스터트롯에서 최초로 시도한 걸 좀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연예인 때문인데요. 네, 보통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은 서바이벌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한다거나 자기만 돋보이려고 하기 마련인데요. 처음 미스터트롯 처음부터 보면은 항상 누가 노래할 때 대기실에서 영탁님은 이렇게 박수를 쳐요. 막 이렇게 박수 치고 되게 응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꾸 화면에 잡혀요. 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런 분위기가 점차 유도되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그런 분위기가 점차 유도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미스터트롯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영탁님이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응원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도끼가 있는 연예인들을 찾아다녔다. 민호 형이 좀 도끼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누군가가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기존의 똑같은 프로그램과 생각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서바이벌 프로그램 다 보시면은 다들 막 경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막 서로 막 칭찬해 줍니다. 우와 잘한다 막 이렇게. 예전에 우리 뭐 101이라든지 네, 뭐 그런 거 보면은 다 막 질투하고 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서로 뭐 센터하고 싶어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서로 이렇게 좀 보듬어주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요. 네, 다음은 기생충인데요. 여러분 기생충 혹시 본 적 있어요? 못 보셨죠? 아직 나이가 안 돼서. 맞아요? 네. 손 들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아직 보면 안 되지만. 네, 기생충 영화를 보면은 이제 보통 배경이 여기 집,
엄청 부잣집과 조금 허름한 집 이런 내용의 기생충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작비가 150억이 들었대요. 이거는 명량이랑 같은 급. 네, 그 바다에서 했던 그 급과 같은 제작비가 들었어요. 왜 이렇게 제작비가 많이 들었을까요? 네, 넘겨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면은 바로 이건데요. 그 영화 스태프 표준근로 계약서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를 모두 기생충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쓰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계와 방송계는 특히 정말 일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방송계 같은 경우는 일일 평균 근무 시간이에요. 19시간. 24시간 중에 19시간 일하는 거고요. 13시간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그런 작품이 나왔던 건데, 아니 밤샘 촬영 일수인데 주 52시간 근무 가능한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어려운 거를 해내셨어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그래서 모든 스태프들이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거의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일하는 환경도 좋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거를 실현한 사람이 바로 기생충이에요. 그래서 기생충에서도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어떤 스토리적인 것도 뭐 여러 가지 퀄리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어쩌면은 이러한 변화, 최초로 만들어진 어떤 변화가 이렇게 성공을 이끌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찬가지로 넷플릭스도 그렇고 또 BTS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BTS는 아시죠? 성공한 거.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제 모든 대형 연예 기획사가 유튜브에는 이렇게 발을 담그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BTS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팬들과 소통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고 모든 아이돌 가수의 노래 가사가 다 연애 이야기, 사랑 이야기일 때 BTS는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담갔어요. 그래서 정말 외국인들의 마음에도 그런 것이 와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텐데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그것을 최초로 시도해보고 변화하려고 했던, 저는 그 5개의 키워드가 다 최초와 변화라는 키워드로 그들이 성공하지 않았나, 또 화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는 변화와 최초의 아이콘으로 이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네, 바로 참부모님입니다. 말씀 시간이어서 선생님 참부모님 사진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참부모님이 정말 변화와 최초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참부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초마다 세상이 바뀌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봄에서 여름으로 지나가는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아느냐, 그 갈라서는 지점을 정확히 아느냐,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1초권에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1초에 세상은 변한다. 그 1초를 생각하신 거예요. 참 어머님께서는 이제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시죠. 하루가 1000년. 그러니 그 하루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어머님께서는 이 하루의 이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네, 정말 그 1000년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두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매 순간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십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보는 참 부모님은 어디예요? 어디? 사진으로 봤을 때 아마 여기죠, 여기.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거나 실제로 보거나의 참 부모님의 모습은 이쪽인 모습이죠. 네, 여기가 아니라 저는 이쪽도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네. 그래서 사실 참 부모님도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매우 완성한 참 부모님이십니다. 승리하신 참 부모님인데 사실 처음에 참 부모님도 성장 과정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참 부모님도 이렇게 완성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부모님의 집이 어디예요? 참부모님 어디 살고 계시죠? 네, 맞아요. 천정궁. 천정궁에 살고 계세요. 천정궁 가봤어요, 혹시? 네, 엄청 크고 으리으리하죠?
네, 정말 궁궐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참 아버님께서 이제 부산에 내려가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교회를 뭘로 만들었는지 알아요? 우리가 택배하면 받는 박스 있죠, 박스. 그 옆에 있는 미군 기지에 가서 박스를 얻어가지고 박스로 이렇게 지붕을 만드셔서 토담집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거 만들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제가 부산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직접 설명 들었는데 이 토담집을 만드시고 엄청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와, 드디어 하늘 부모님의 집이 탄생했다, 성전이 탄생했다고 엄청 기뻐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여러분 생각하는 그 박스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전도하려고 그 박스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보세요. 누가 들어오시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부모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쭉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변화하고 성장하신 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십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이제 그 시대의 섭리에 맞춰서 도전하시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신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변화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성장해 오신, 끝없이 노력해 오신 참 부모님이십니다. 네, 그 작년에 보면 여러 차례의 희망전진 대회를 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월드센터에 엄청 화면 많이 앞에 놓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WCLC라고 해서 기독교의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의 그 종교인 연합을 또 만드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 종교인 연합 중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어려운 시대에 누군가는 평화를 외치고 누군가는 모든 국가가 하나로 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여기 한학자 총재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5만 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는 하데베 아프리카 선지자도 참 어머님을 참 어머니로 인류의 독생녀로 말하고 있어요. 네, 그걸로 보았을 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참 어머님께서 부모님께서 지금 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넘겨주시면.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참부모님께서 계속 해 나가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걸 하실 수 있었을까? 제가 이제 관련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유키즈에 나왔던 영상이에요. 그 박지선 교수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아세요? 예, 거기서 나온 어떤 장면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유재석을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네, 저도 이거 좀 재밌게 봤었는데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정상에서 계속 유지하고 1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유재석이 뭐만 하면 재밌잖아요. 놀면 뭐하이도 나오고 유퀴즈도 있고 그렇게 정상의 자리를 유지한다는 거는 그냥 가만히 해왔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200%, 300%를 해냈다는 거잖아요. 처음 보는 누군가를 만나도 대화가 될 정도로 배려를 갖춘 사람. 그 배려라는 것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온 걸까요? 아니면 계속 노력을 하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참 부모님께서도 승리하신 참 부모님, 완성하신 참 부모님으로 계시기 위해 또 이 아직도 타락한 인류들이 있는 이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 300% 계속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참 부모님이십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완벽한 존재라고 사실 느껴질 수 있는 참 부모님도 사실은 사명감을 견뎌내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오신 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세요. 네, 넘겨주시고.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 예전에는 이렇게 전체 모여가지고 5.17 대회 킨텍스 같은 곳에 가서 전체 행사도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런 시스템을 바꿔내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이제는 영상으로도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천복궁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 천복궁 식구들이 보고 싶다 하면은 식구들을 볼 수 있게
영상을 늘 중계할 수 있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이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3지구 예배를 드렸고 모든 한국에 있는 식구들도 다 같이 그걸 봤어요. 네, 이런 시대가 가능해졌고요.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가 통합니다. 제가 뭐 기독교를 비하하는 발언은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자기만의 예배만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부모님께서는 모든 우리 커뮤니티를 한꺼번에 하나로 묶어서 국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먼저 선두주자로 만들고 계신 분이 바로 참부모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변화를 이끄는 사람, 최초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참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만들어내실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말씀 혼동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혼독해 볼까요? 시작! 그렇게 파도가 거세고 바람이 사납게 부는 중에도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잠을 잘 잡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잡니다. 그래서 나도 물고기한테 배웠습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무서워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나도 배와 한 몸이 되어 물결을 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파도를 만나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훌륭한 스승입니다. 네, 여러분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아무리 위에서 폭풍우가 치고 태풍이 불어도 물고기들은 잔잔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그걸 보고 지혜를 얻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닥칠 때, 때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 도망갈까? 거부할까? 이 변화하는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참 부모님께서는 네, 같이 이렇게 잔잔한 파도가 있는 것처럼 아이의 그 물결에 함께 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나아가신 분일 거예요. 네, 여러분 예전에 아버님께서 그 공직자분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은 화장실에 있는 화분의 잡초보다도 못하다. 지금 그 잡초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끊임없이 자라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무엇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꾸짖으신 적이 있거든요. 그 잡초에 비유하셔가지고.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 참 부모님께서는 계속 1분 1초를 놓고 성장하고 성장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 자녀잖아요. 누군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그래, 그럼 어떻게 해결하지? 침착하고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을 대할 때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극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2부 예배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성화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변화가 많아서 어떨 줄 모를 때도 있었고 또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는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늘 부모님 여기 고개 숙인 우리 성화학생들이 정말 혼란기였고 힘들었던 시기에서 이제는 조금 더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여기 있는 성화들을 함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늘 부모님, 그리고 여기 있는 성화들은 작년에 있는 성화들과는 다릅니다. 물론 똑같은 사람이지만 힘든 시기를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기 있는 성화들은 성장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늘 부모님, 이 성장한 성화들을 함께 지켜봐 주시옵고
또 다음 주에 더욱더 성장할 그 모습을 기대하며 하늘 부모님 함께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우리 성학생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길 바라오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관다영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